8월 셋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좋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나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정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땅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였는지, 언제 수확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벨에 드린 제물에는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나오는데 아벨은 야생의 양이 아니라 자기가 키운 양 중에서도 그것도 첫 번째 새끼를 정성껏 구별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무 양이나 드린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였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벨이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최선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예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게 삶의 예배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사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인 스스로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가인과 비교하여 아벨의 믿음을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믿음 없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의 없이 드리는 예배였고요. 또 하나는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눈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부터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였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 내면에는 믿음의 순종이 없었습니다. 좋은 예배는 찬양과 기도, 헌금으로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예배는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면 그게 바로 예배라고,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 몸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몸을 통해, 우리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행동을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혀도 우리 몸의 일부죠.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입술과 혀는 나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건데,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입술과 혀로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겁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저주와 독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1장 5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인데, 순종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지 아니면 작은지는 삶 속에서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